반갑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셔야 되는데 사정상 조금 전에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종이 곳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먼저 우리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만약에 어디를 가든지 가면 그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네 분들에게 저희 마을 나플링 사람들과 우리 차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목사님이 작년에 오셨고 올해도 오셨는데 작년에 오셨죠? 아마 우리 차드 목사님들이 아마 인사를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좀 이게 여러분들한테 익숙지 않겠지만 항상 차드에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고 제가 차례에서 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사를 제가 전해주고 여러분들이 화답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성경님이더라고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가서 보니까 만나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만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이곳에 서셔야 되지만 부족한 종이 대신하여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2000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듯이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 그 심령에 평강이 임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그 여인이 가졌던 심령, 우리 심령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 아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주님 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들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물론 동물도 이제 케어를 받겠지만은 사랑을 받고 자라는 존재라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요즘 같은 변화무쌍한 세상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더 안전한 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안전지대가 없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전에 그럼 유럽, 그럼 살기 좋은 곳, 편안한 곳, 너무 좋은 곳이라고 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 봐요. 하여튼 이 세상이 안전한 곳은 그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을 지으면은 이 세큐리티를 해가지고 뭐 달고 다 하지만 그래도 뚫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존감이 너무 약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요. 또 학생들은 스승에게서, 또 우리들은 또 친구나 또래들에게서, 어떤 단체에게서 자신의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모두 잃어버리고 가는 여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녀의 인생의 소망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의 눈에 보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인, 그 당시에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안에다 두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이렇게 말하기를, 야,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이게 우리의 신이다. 섬겨, 절을 해라. 그렇게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생기는 때부터 나라가 파괴될 때까지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BC 722년에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시리아 사람들, 당시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시리아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민족과 결혼한 그들을 죄인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갈 때 시원한 아침이나 아니면 좀 해가 좀 이렇게 열기가 가라앉은 저녁에 가지 않고 태양이 뜨겁게 장렬한 그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6시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차를 적용하면 12시 내지는 1시,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녀가 혹시 대인기피증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여자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혼자서 그 가부장적이고 남자 중심적인 이 중동 문화에서 여자가 혼자서 물을 기르러 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대단히 없으네. 아주 위험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성경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 보러 갔다가 그 땅의 주장 세겜에게 성폭행 당한 사건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합니다. 창세기 34장 1절 2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가는 것이 안전해서 좋을 텐데 그녀가 혼자 그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낮에. 그런데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전혀 모르는 낯선 남자가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딱 여자가 보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구나. 모습이나 옷이나 형태를 봐서는 우리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거죠. 퍼져서 지쳐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여자는 다가갔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남자와 말하는데 둘이 없는 여자인 것을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과거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녀는 곧 위에 있는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시작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 버려진 여인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문화적으로 어떤 가정이 시집을 가서 사는데 남편이 죽어가지고 그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아마 지참금을 많이 줬겠죠. 그래서 동생이 그 형수님을 데리고 살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중동 문화에서는 가능하겠죠. 근데 이 문화가 차별이 있더라고요. 형님이 죽으면은 제 형수님을 데리고 살아야 돼요. 자식들 다. 계대 결혼이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차별에도 저희 나라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니면은 남편들이 자기를 싫어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차별이 있습니다. 제가 무슬림 부족에 살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율법적으로 4명의 와이프를 공식적으로 데리고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근데 싫으면 또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이 그 두 번째 부류에 속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낯선 남편이 있었고 지금 현재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며 절망과 체면 가운데 살아가는 이 여인. 그것도 땡볕에 태양이 장렬한 그 시간에 그 팔레스타인 그 더운 기후에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여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면서 왠지 그 말 속에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의미에 그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 가지, 즉 사랑받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이 세상의 삶은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소망 없이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쩐지 몰라도 이 여인은 그 대낮에 그 야곱의 우물에 와서 아무도 모르는 남자한테 과감하게 접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분들, 만약 여러분 것은 물등이 버려두고 도망갔을 수도 있지 않나요? 어머 무서워 하면서 도망을 갔을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그곳에 가서 물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이 여인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이 여인은 체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속으로 늘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참 평강은 어디에서 올까? 아무리 많은 것과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말이 남자 5명이지. 아니, 지금까지 6명을 살고 있는데 5명 죽었지만 도대체 만족을, 도대체 참 행복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아마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소망 없이 인생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그녀에게 주님이 다가와서 그녀를 만나시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그 여인이 누리지 못했던 3가지를 완전히 충족시켜 주는 분이시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수다. 주스의 로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14절. 예수님은 이 팔레스타인, 이 더운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지쳤습니다. 12시간 됐어요. 저도 차에 살지만 되게 덥거든요. 45도에서 50도? 장난 아니죠? 근데 예수님의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도 여행이 피곤해서, 성경은 피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티게, 지쳐서 앉아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주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여인에게 다가가서, 불쌍한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 좀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말을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중국 문화에서 여인이 말하는 게 되게 쑥스럽거든요. 우리 차도에서도 그래요. 여자가 말 잘 못합니다. 남자한테, 저희 문화에서. 근데 주님이 먼저 말을 하셨어요.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의 편에서 보면 우연이 있지만 주님의 편에서는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지만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필연입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 성경은 한글 성경 잘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는데 그 성경을 보시면은 일포 바세 카덱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사마리아를 건너가야 돼. 지나가야 되겠다. 예수님의 의도성을 갖고 이 여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의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절대자를 찾아서 만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신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 말에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후에는 당신은 가르치고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녀의 말을 풀어주시며 그녀에게 영생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자 이 여인이 그래요? 그러면 그 물 좀 주십시오. 다시는 여기 오지 않도록 하는 그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이것도 우리말에 기록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불어성경에 보면 뿌리가 들어있습니다. 뿌리삐져들어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여기에 물기를 오지 않도록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 물 말로 의미로 보면은 이 여자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지쳤는지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차에 살아보면서 이 무슬림 여자들이 정말 이 남성적이고 이런 가부장적인 삶을 사는 사람 너무 불쌍합니다. 애기 낳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나무 패고 애기가 다 낳았다고 다 뗐다 하면 다시 애기가 들어서고 이걸 반복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쌍해. 제가 차에 있으면서 이게 더 피곤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 땡볕에 못 들어가는 그 여인. 집이 몇 킬로미터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더 이상 물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인은 자신의 삶에 지쳤습니다.
소망 없던 그녀의 삶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니,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로 주님을 만나와서 자신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은 예수님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을 이실직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마리아는 야곱의 우물, 즉 육신의 우물에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마시면 늘 갈증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미네랄 워터 마시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시적이고 마시고 나면 또 갈증이 나는 물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물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영생수에 비교하시면서 그 영생수가 자신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곧 영생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온 샘물을 마셨지만 그들은 모두 다 가라였고 그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외하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는 갈라지 아니하고 계속 솟아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리에 살면서 그 물의 중요성을 많이 정말 실감나게 처음 하고 있는데요. 강물이나 물이 없어서 강물이나 웅덩이 물을 마셔서 병이 생기는 사람들. 여러분 아프리카에 왜 배가 꽁장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물이 깨끗하지 않은 물을 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으로 인해 우물이 마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령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마셔도 여전히 목마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영생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속에서 영생한 샘이 넘쳐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전에 성가대에서 기쁨으로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으면 영원한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생수 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말합니다.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영생수가 필요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고 목이 가랐습니까? 그러면 영생수 되신 주님을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그는 주님에게 뚱땅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의 우물을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와서 했는데 혹시 당신이 예수님보다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묻자더니는 그에게 대답 대신에 이렇게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생수에서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야곱보다 훨씬 이전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에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태초라는 것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영원에서 오신 분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인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카이로스,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곱 이전에 보다 더 훨씬 오래 사셨던 분이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 30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나라에서 오셔서 이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처럼 먹고 마시고 언어를 배우고 그렇게 살아갔던 분이십니다.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다시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세상에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정말 우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물가에 온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오셨던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뒤에 제주의 옴니시앙, 그러니까 예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여인과 계속 대화를 나누십니다. 16절에
뚱딴지같이 말씀합니다. 네 남편 데려오라. 이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랑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 남편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불러오라. 여인의 남편은 이미 여인은 마음이 열렸어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자기 남편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그녀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남편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솔직히 그녀의 말을 인정하시고 그녀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아실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이 여자를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처음 만났는데 나의 과거와 현재를 알고 있어? 이건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가지 속성이 있었는데 인성과 신성이 있었어요. 그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지전능,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그런 것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에요. 인성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불쌍히이시고 긍휼히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배고프시고 지치시고, 이건 인간의 가진 성품입니다. 이 2가지를 예수님은 본문에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이 남편 데리고 와라 그렇게 했을 때 그건 신성인 거예요. 이 여인의 모든 과거 현재를 알고 계십니다. 물론 미래까지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 우리 각자를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다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너무나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님의 그녀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시고 그녀의 주인생의 주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녀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녀의 과거에 현재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주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 죄로 인해 소망을 잃은 인간에게 주님은 사랑과 긍휼로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그럼 가능했지?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여인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오늘 누가 조금 전에도 기도하셨지만 주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과 대화하시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은 메시아, 즉 메시, 그리스도입니다. 25절, 26절에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을 받은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이며 왕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어떤 남자, 길에서 지쳐가지고 우물가에 앉아있는 남자, 그 다음에 이야기 보니까 유대인이야. 두 번째는 유대인.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과를 다하니까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것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화제를 확 돌려가지고 영적인 주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우리 조상들은 그리스도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 말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라고 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배의 대상 누구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말해주실 겁니다. 이 말에 예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거다. 충격적인 것이.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가 있으면 충격 먹었을 것이고, 만약에 유대인이 있었으면 돌멩이 들어가서 예수님 죽였을 것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예배의 대상이다. 지금까지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드렸고, 그러니까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드렸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23절, 24절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해야 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수십 번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배 드렸고 지금도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산 제사로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예배 떼어계시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드려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화답을 하십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불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드릴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특성을 할 때도 그렇게 드리는 모습이 주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너희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으로 섬겼던 그런 예배가 아니란다. 그 그린 시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란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금송아지도 아니고 인간의 성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6절에 내가 그러하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돌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 지금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를 지금 이제 만났다. 그러면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네가 기다렸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있었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그런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은. 이틀 동안 예수님 그곳을 머무면서 말씀을 전가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데 네 말한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들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구세주심을 즉 소배우로 모시게 되었던 것을 요한복음 끝장 4장 40절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녀의 참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하시는 주님께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수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해서 여러분 마음의 생수의 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신 우리의 주님은 긍휼히 풍성하신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저를 이곳에 세우시고 보내주셨는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예배를 많이 들으셨죠. 정말 우리 주님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중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의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종교를 창시한 남자입니까? 아니면 유대인, 아니면 여러분을 아시는 선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주인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그리고 나중에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행복과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녀는 예수님을 그녀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녀의 주인이 바뀌었기에
그녀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부모님이십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오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인을 바꿀 때의 삶의 행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인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은 종이 되고 주님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무엘 여인을 향해서 참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주님 앞에 아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문을 열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약하고 피곤하고 지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 주신 생명수에 내서 기쁨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지금 제 주변에는 기쁨 같은 환경이 없지만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이 참 살아이며 참 피난처인 것을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소망 없는 이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그인에게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그녀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메시아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고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주님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주님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수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을까지 주의를 청하시겠습니다.